사무엘서 개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무엘 상하가 있고 뒤이어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역사적 순서로 계속 쭉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네 권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서 성경에서는요, 이게 하나의 그냥 어떤 그 왕국서라고 불러요. 왕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해가지고 뭐 19명, 뭐 20명 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쭉 이어지는 하나의 왕국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오신 후에 헬러 성경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헬러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에 이 사무엘서가 뭐 상하로 분리되고 또 열왕기도 또 상하로 분리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 헬러 성경 70인경이라는 것인데 그걸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도 이 네 권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 하나의 역사서다. 어떤 왕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의 책이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시작하는 이게 왕국서. 사무엘서는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왕이 처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그 바로 전부터가 사무엘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고 또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서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흔히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권이라는 게 국민, 땅과 국민과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서부터는 왕이 세워지잖아요. 자, 그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땅까지 다 차지했고, 그다음에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국민 60만 명, 남자만 60만 국민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맥락에서 이 사무엘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그 군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시에는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왕이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고 인간 왕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서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왕정 시대의 시작입니다. 자,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사가 뭐 외침으로부터 구원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마저도 타락을 해요. 우리가 그 사사기를 이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사사들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타락한 사사들이 나옵니다. 삼손도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제 왕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 왕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왕은 악한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그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저주의 목록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에게 순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완전히 파기시키지는 않으세요. 징계를 하여 나라에서 다시 이게 쫓아낸 적은 있을지언정 다시 불러들여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다는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봐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가 항상 긴장관계 이루고 있어요. 율법에만 치중하게 되면 은혜를 잊게 되고 은혜에만 치중하게 되면 율법을 잊게 됩니다. 무엇도 잘못된 거예요. 신약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죠. 자, 이 율법과 은혜 사이의 긴장. 세 번째 주제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까지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은 결국 인간에 불과했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또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에 드디어 율법과 은혜 사이의 긴장이 해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율법과 은혜의 그 긴장, 그것이 해소가 됩니다. 자, 구조는요, 사무엘 상하를 다 실어놨는데요. 사무엘, 이어지는 책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8장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16장부터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갈등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버리시기로 하시고 다윗을 세우기로 하시죠. 사울이 이거 질투해서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근데 결국 사울이 죽죠. 이렇게 사울이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개관 마쳤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